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에서의 싸움, 영적 싸움, 전투 교범을 받은 군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모든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주님의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세상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립된 새로운 관계에서 다른 모든 관계가 확장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이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는 마귀와의 싸움으로 대변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침침한 폐가에 들어갈 때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그저 화면에서나 볼 수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일들을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12절에 나오듯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주관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보병이 중무장할 때 준비하여 입는 일체의 도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준비하도록 그와 같은 도구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여 입고 서야 합니다. 여기 서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주된 동사입니다.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띠고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성도의 마음과 삶을 뜻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고정하여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를 굳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방어하는 방어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그리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힘써 추구하는 의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싸움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싸움은 마귀를 심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과 영향력과 유혹 등을 싸워 이겨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전신을 가리키는 큰 방패를 뜻하는데 마귀의 거짓으로 의심과 유혹, 시험, 절망 등이 생길 때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화살의 불을 끌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방어구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기관을 막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강한 몸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바꿔 말합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의 주 저자이신 성령님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말들을 찔러 쪼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17절까지 도구들을 나열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문법적으로 기도하라는 말까지도 14절에 서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앞에서 갖춰야 할 장신구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무장했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무장하고 정신을 딴 데 팔면 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 충만을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주의 뜻을 이해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런 가르침들을 염두해서 성령 안에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깨어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연결짓습니다. 비슷한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지만 가장 생생하게 깨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충심이 도전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사정을 알리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두기고를 높이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합니다. 평안의 인사를 전하며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세상을 주관하려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구가 좋고 다 갖춰져 있어도 그 도구를 쓸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들이 갖춘 무기 때문에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싸움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이때는
우리 인생의 작은 전투들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서서 전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택하신 자녀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군대로 부르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싸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맞닥뜨릴 싸움에 대해서 배우고 전투 교범을 받아든 군대입니다. 우리 발목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패배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 싸움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입고 서서 주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알리시며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때론 공격이 거세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모두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상의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전투 교범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